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의 각 심령과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방금 전 함께 읽은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함께 보았던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서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레아와 라헬이었죠. 성경을 보면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욱더 사랑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먼저 여시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두 여인 레아와 라헬이 창세기 30장에 와서 더욱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무엇에 관한 경쟁이었을까요? 바로 자식을 낳는 것에 대한 경쟁이었습니다. 왜 자식을 낳아야만 했을까요? 하나도 둘도 아니고 그들은 왜 계속해서 아이를 낳으려 했던 것일까요? 아마 오늘날의 생각으로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경쟁은 무엇보다도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얻어내려는 레아,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이가 없는 라헬의 싸움은 이제 그들의 여종들에게까지도 함께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라헬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임신을 하지 못하는 괴로움과 서러움이 가득한 라헬의 심정이 매우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사랑한 야곱 역시도 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그 역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죠. 야곱은 성을 내며 그는 화를 내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대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라헬은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결국엔 자신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를 출생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인내심이 결여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질투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성급하게 행동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종 비라의 몸을 빌려서까지도 그렇게 자식을 얻어서 그는 야곱의 총애를 되찾고자 한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었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아멘. 라헬의 바램대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라헬의 몸종인 비라는 야곱을 통하여서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단이라 이름하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판결하셔서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후 또한 비라는 또 아들을 낳게 되었고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경쟁, 씨름이라는 뜻을 가진 납달리라 이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레아와 라헬의 경쟁은 서로의 몸종을 통해서까지도 계속되어집니다. 그렇게 1절에 시작되었던 그들의 경쟁은 24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했다시피 그녀들의 선택은 더 큰 욕심과 경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처럼 서로 더 높아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방법을 선택했던 두 여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혹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비교의식은 항상 경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과도한 경쟁은 결국 관계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경쟁이 과해지면은 우리의 자아상은 심각하게 훼손되어지고 상처를 입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경쟁에 결코 매여 계신 분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서 계신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삶에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두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처럼 라헬의 몸종을 통한 출산의 방법은 이제 레아까지 사용하게 되어지고 여종 실바는 갓, 아셀, 이사가를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14절 말씀을 보면 그녀들 사이에 당시 임신의 촉진제라 할 수 있었던 합한채라는 경쟁의 도구까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합한채라는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그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합한채를 쓰지 않은 레아는 연달아 임신하게 되지만 합한채를 사용한 라헬은 여전히 불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합한채로 쟁취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라헬은 이것저것 다 해보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십니다.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여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이제서야 생명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소원의 기도로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이처럼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여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찾아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아들을 얻게 되었고 또한 25절 말씀 이하를 보며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도 축적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로 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곤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앞서서 나의 욕심과 교만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맡겨 기도로 구하기에 앞서서 또한 오늘 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월요일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 개인의 영적인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서 나를 향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거듭 깨닫게 앞서서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속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에 앞서서 또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과 영적 리더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